성경 말씀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으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사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안 중요한 말씀이 없지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거기서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40일 동안 주시고 두 돌판, 십계명 기록한 두 돌판을 모세는 손에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밑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뭘 그렇게 복된 걸 가져 내려오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밑에서 기다리다가 40일을 못 기다려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되죠.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리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두 돌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그 두 돌판하고 똑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 그 내용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발표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야 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나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오라 하시고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공의라는 게 뭡니까? 죄는 심판하시고 잘한 건 축복해 주시는 거. 그래서 율법의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의, 축복과 저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양립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죄 지은 자는 어디로 보내십니까? 지옥으로 보내고 죄가 없는 자는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조그만 죄라도 죄를 범했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내 죄를 인정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인정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니까. 죄인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덮여집니까? 안 덮여집니까? 안 덮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구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부활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데 성도들의 부활은 천국 가는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지옥 가는 부활입니다. 바로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공의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고 또 사랑입니다. 하나님 죄를 그냥 버려두시진 않습니다. 죄를 그냥 버려두시진 않지만 그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인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 나에게 뭘 베푸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푸신 게 뭔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모든 일들이 잘 되는 형통의 축복. 그걸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이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자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천국 가는 조건이 뭡니까? 믿음. 맞죠. 믿음이 맞지만 더 근본적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우리의 그냥 조건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뭐 받는 겁니까? 용서받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인자,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똑같은 죄를 매일 범하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또 범하고 돌아서면 또 범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싫어요. 난 너무 낙심이 돼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보통 3세판이라 그러죠. 3번 용서하고 그 다음 용서 못해. 하나님 무한대로 용서하십니다. 바로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 이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입니다. 그죠?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비의 죄를, 아비가 범한 죄를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아비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 그건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죄를 범한 걸 내 아들, 내 손주, 장손주들까지 그 죄를 짊어지게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아비의 죄를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내 죄를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내 자손 3, 4대까지 징벌하시겠다 하니까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죄송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번역이 잘 못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좀 잘 못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진짜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었느냐는 겁니다. 원문대로 번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의역.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보응하리라 라고 번역한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보응하리라. 그 보응한다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시찰한다는 뜻입니다. 보응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시찰한다, 계수한다, 뭐 이렇게 숫자를 계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시찰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찰. 시찰이 뭡니까? 시찰한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책임자가 자신이 책임 맡은 분야에서 뭐 공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그 공장이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나,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나, 목표를 채우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는 게 시찰이죠.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자녀 손 3, 4대까지 시찰하신다는 겁니다.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만 우리말 성경처럼 징벌하신다, 퍼니시하신다 그러고 다른 성경들은 전부 비지팅, 방문한다로 바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번역을 그렇게 잘 못했는가 하는 건 좀 이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자녀 손 3, 4대까지 시찰하시는 목적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찰하신 목적은 뭡니까? 가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한 걸 징벌할 수도 있죠. 그건 징계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 꾸중하시고 벌 주셔서 돌이켜서 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기 7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자녀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간에, 어떤 죄를 계속해서 범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내 자자손손 찾아오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늘 찾아가셔서 죄를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지만,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저들의 정욕 가운데 그냥 버려두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대로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지 않습니다. 잘 되니까, 죄를 범해도 잘 되니까 다음에 뭐 합니까?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빼앗고. 하나님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뭘 하십니까? 예수를 믿게 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힘없는 나의 발목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회개하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자자손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찾아오십니까? 이미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님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절 마지막에 보면 진리가 많다. 진리가 많다. 진리가 뭡니까? 참이죠.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진리입니다. 진실합니다.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자자손손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세 군데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 군데 다 지금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처음 산에 올라오라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여기 갚되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갚는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찰한다, 방문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방문하되 시찰하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시찰한다, 그 뜻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찰하시고 방문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도록 하시는,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5개쯤 사랑하고 세상을 5개쯤 사랑하면 하나님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다. 나한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자손손 찾아오셔서 뭘 하시는 겁니까? 김 목사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한다면 너 있을 자리가 지금 그곳이 아니지 않느냐? 너 사랑한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니까, 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지금 세상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 내가 세상 연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다.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찰하신다,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신다,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같이 다시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가 또 어디 있느냐 하면 민수기 14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죠.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내용이 우리는 안 되겠다. 그들은 강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버리고 모세도 버리고 우리의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이렇게 물리치느냐.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후손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이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죠. 또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인용한 말씀을 지금 잘못 인용하고 있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손 3, 4대까지 지금 형벌 내리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앞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번역이 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식에게 갚아라는 이 단어도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는 게 아니고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자식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시찰하시는 겁니다.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도 정확한 의미는 죄 지은 자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몰라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자녀 손 3, 4대까지라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고집스럽게 우상 따라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있는다 그랬습니까? 70년 포로 생활하게 하신다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징벌이죠. 근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권면해서 깨닫게 하고 그 뜻이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선한 말이 뭡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권고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권고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오늘 갚는다 하는 뜻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시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시찰하는 목적은 징계하고 벌주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권고하고 권면하고 깨우쳐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너희를 징벌하고 3, 4대까지 찾아가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평안이고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다. 평안이 뭡니까?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가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장래에 너희에게 주는 소망 뭡니까? 천국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오늘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내어놓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용서받아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이켜라. 또 죄를 범했느냐. 또 돌이켜라. 낙심하지 말고 또 돌이켜라.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너희를 찾아가서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냥 마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징계하시면서도 긍휼이 어떻게 한다? 불붙듯 한다. 그 뜨거운 마음을, 그 뜨거운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25절에 내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다. 구약의 역사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보내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받고 축복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평안을 얻고 용서 얻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인정하고 용서함 받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와 용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